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옳게 판단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옳게 판단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귀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세 가지의 분별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날씨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에 따라서 앞으로 날씨가 어떠할 것인가 예측할 수 있는 분별력을 보통 사람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언급하십니다. 셋째로는 내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 날씨에 대한 분별력인데요. 이 당시에 사람들은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고 그날 날씨를 예측하고 대비하였습니다. 54절과 5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팔레스타인의 서쪽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 지중해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습도가 높은 구름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뭐가 올까요?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만일 바람이 남풍이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죠. 남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막이 있는 거죠.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은 어떨까요? 사막이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오늘 무지히 더울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씨에 대한 분별력은 그 당시에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이 날씨에 대한 분별력을 언급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시대의 분별력을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5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너희는 왜 그걸 좀 분별해 보려고, 분간해 보려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분간해 보려고 애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어릴 때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또 아버님이 특별히 또 그런 것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구름의 두께라든지 하늘의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비가 내리는지 그냥 지나가는 구름인지 대충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또 어디서 오는 방향, 이동하는 구름의 방향을 보게 되면 오늘 비가 오겠다, 몇 분 후에 비가 오겠다 이런 거 대충 저도 예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별력은 조금만 배우기 시작하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요? 그냥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풍조에 따라서 우리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정말로 이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따라서 살다 보면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어느 순간에 다 그냥 많은 무리들이 같이 밀고 가니까 밀려가는 것처럼요, 그냥 시대의 풍조에 밀려갈 때가 참 많아요. 분별하기보다는요, 그냥 밀려가면서 끌려가면서 어쩔 수 없다, 이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외식하고 겉모양은 화려한데 속은 냉랭하고 그 마음속에 사랑도 정도 없고 그 마음에 믿음도 없는 이 시대의 풍조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좀 다르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말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말세, 이 시대가 어떠한 성향과 경향을 가지고 있는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세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사랑한대요.
요새 가장 흔한 용어 가운데 하나가 나르시시즘. 나르시시즘이 요새는 젊은 세대들 가운데 많이 쓰는 단어죠. 많은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 상처를 받고 자신감이 없어 하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애착, 자기 애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나 또 철학적으로나 이제는 이제 신학적으로 옹호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랑이 되게 강해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사는 젊은 세대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뭔가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또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많은 언론을 통해 소리가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정하며 정이 없다는 게, 사랑이 없다는 게,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끝까지 그것을 죽을 때까지 한으로 가져가요. 그 사람을 떠나보낼 때도 그 마음의 한 그 상처를 끝까지 품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모함하고 비방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을 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처럼요. 요새는 마약이라든가 인간의 쾌락을 즐기게 만드는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죄송합니다. 주가가 높은 회사들 보세요. 다 사람들을 뭘 추구하게 만들죠? 쾌락이요. 즐거움을 즐기게 만드는 회사는 잘 돼요. 이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요. 진짜 이 시대를 분별해서요. 나는 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선한 일을 향해서 돌진해서 나아가는지요. 그런 믿음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라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세 번째 분별력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세요. 5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해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이 스스로라는 말은 for yourselves. 네 자신을 옳은 것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한번 판단해 보라는 거, 분간해 보라는 거. 네가 옳은 것을 행하고 있는가? 선한 것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네 자신에 대한 분별력을 좀 가지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옳은 길을, 선한 길을, 말씀의 길을 가고 있는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법정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법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내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그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가 나를 잡아서 빚을 받으려고 법정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빚을 갚거나 한 푼이라는 거, 한 페니를 말하거든요. 한 펜이라도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화해하라는 거예요. 법정에 가기 전에, 판사 앞에 가기 전에 다 해결해 버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 법정만 말하겠습니까? 하늘 법정도 말하죠.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네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빚진 거 있으면 다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8절에서 5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신을 분별하는 사람은 화해하기를 힘쓰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원 페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면서 혹시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빚졌는지, 이게 뭐 물질적인 빚도 되겠지만요, 우리가 다른 마음의 빚이 있으면 그거 다 갚으라는 거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기도문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는 건 데트잖아요. 빚이잖아요. 그 빚을 내가 갚아주는 거잖아요. 용서해주는 거, 그냥 자유롭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빚이라는 것은요, 용서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갔을 때까지 어떤 사람을 끝까지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용서하고 놓아주셔야 돼요. 그게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이고요. 주님 앞에 나갔을 때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놓아주지 못해요. 계속해서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환경 탓하거나 내 자신을 핑계 삼을 때가 참 많고요. 그 사람이 너무 악해요. 그 사람이 너무 나빠요. 변명거리를 삼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죠. 혹시나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용기가요, 결국은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으면 내가 엄격하게 그 사람을 대하면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그 엄격한 잣대로 대하실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용서하고 풀어주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자비로운 손길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서 내 자신을 분별하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이 시대의 풍조에 끌려 같이 가지 마시고요,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기도로 살아갑시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분간하세요. 내가 정말로 선한 길로, 말씀의 길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늘 살피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로 가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자리에 같이 앉아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뛰어가시는 길에 우리도 같이 뛰어가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두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깨어 기도하며 이 시대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거스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라를 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우리 마음속에 사람에 대한 원망, 불평, 또 원망이나 핑계거리가 있었습니까? 변명거리가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고 핑계 삼지 않고 변명거리 삼지 않고 오직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은총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